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금요 치유학교 언약은 치유하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항상 근본 치유, 우리의 정신을 치유받는 것도 아니고 생각, 마음, 육신, 삶, 경제 거기에 앞서서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을 바로 알고 치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고 오늘도 그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요 치유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지만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내가 노력해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그 갱신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치유는 여러분들이 실제 이 복음이 확인될 때만 내 자신은 치유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알게 변화되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은 나도 모르게 내가 바뀌는 부분이라니까. 복음이 확인되어질 때만 그렇게 발버둥 치고 지긋지긋하게 해결 안 되어지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나를 속이고 무너뜨리는 넘어지는 그 통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뭘요? 요 중심으로. 요거는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도 아니라니까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확인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심으로 예배에 임하지 않으면 늘 사실은 똑같은 예배입니다. 이 복음 확인이 뭡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분명히 성취해 가시거든요. 실제 내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확인되어질 때 복음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자꾸 전부 지금 단어로 남아있다니까. 실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한 주간의 삶 속에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확인 안 되어지면 나중에 또 한계 옵니다. 은혜 받고 충격받고 막 불 떠가지고 좋은데 결국엔 또 한계 와요. 결정적인 건 안 되고 있거든. 생명운동가 안 일어나거든. 나도 모르는 내 문제 내가 안 보이고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고 복음을 확인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게 확인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확인되어질 때, 아,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 안에서 약속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봐야 안 됩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기도가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 기도 제목이 자꾸 바뀌어져 가요. 어떻게?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갈등에 갇혀있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는데 안 된다라는 거지. 근데 그 기도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되게 허황되거든. 굉장히 자기 자신을 모르고 근본은 전혀 이해 안 된 채 자기도 모르는 자기 욕구, 자기 목표 여기에만 사람들이 다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인지 복음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사단이 속이는지 전혀 분간이 안 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 분명히 복음 안에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의 축복된 자는 기도 응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요 집중, 요 흐름 속에 있을 때 계속 나도 모르게 치유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내 수준 아니구나.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증거로 나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 전도운동을 일으키세요. 생명의 역사. 나로부터, 그죠? 나를 살리는 전도. 계속 내가 바뀌고 내가 못 봤던 게 발견되어지고 내 과거가 이해되어지고 가문이 보여지면서 가정에 대한 가문에 대한 기도 제목도 나와지고 그 기도 제목 통해 내가 해야 될 내 시간표도 보여지고 이런 응답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부분이 안 보여지면 치유라는 단어를 아무리 많이 써도 실제적인 근본 치유는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게 숙제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너무 많이 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왜 갈급하냐? 왜 나는 안 되냐? 사실은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거거든. 그죠? 복음 안에 있으면 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의 과거, 우리 가문의 배경, 나의 상처, 성장 배경, 나도 모르게 들어간 충격적인 것, 오래된 것,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한데 자꾸 안 된다라는 그 틀린 생각이 내가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잡혀버린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우리 이번 주간 강단 메시지가 행복한 가정, 이어서 가문 치유 나왔죠. 그럼 키는 결국은 뭡니까? 가정 예배 아닙니까? 가정 예배를 놓고 가문 복음의 언약을 잡고 실제로 내가 이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그죠? 내가 오늘 계속 내가 이 생각을 했거든. 이게 실제로 안 된다니까요. 메시지로는 다 듣는데 맞다라고 우리가 수긍하고 막 은혜 받는데 실제 나는 이게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 가정예배 어떻게 해요? 혼자서. 진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비밀을 붙잡고 나 혼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 393의 축복 언약이 나에게 어떻게 임해져서 우리 가정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지 실제 역사하시는지 그거 확인하는 나의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이거든. 근데 이게 이제 메시지만 듣고 아 좋다 은혜 받고 다 가는 거라. 때로는 그냥 또 그 말씀이네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계속 사단한테 당하느냐 실제 그 사단의 속임수를 온전한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가 승리자로 세워지느냐 그 차이라니까요. 가정예배 언약 가진 자들이 함께 있다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포럼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행복한 가정 뭐가 행복한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용은 우리한테 일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 이전에 우리가 예배의 비밀 속에 우리가 살아나고 힘을 얻고 내 자신을 참되게 발견하고 그 축복 속에 있을 때 전도는 되어지는 증거로 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전부 지금 자꾸 말씀으로만 그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치유 안 되어지느냐? 분명히 교회를 놓고 내가 헌신도 많이 해야 되겠고 헌금도 하고 싶고 전도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안 되잖아요. 치유받아야 됩니까? 언제 치유됩니까? 그렇죠? 복음이 실제로 나에게 확인될 때만 우리는 치유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나의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상처, 가정 배경, 나의 무능 그런 것들이 아니라니까요. 전혀 내가 알 수 없는 근본적인 내 문제가 있어요. 내가 아는 부분이 진짜 나의 문제라면 한번 도전해 볼 만 안 합니까? 애를 쓰고 금식하고 막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니까. 그 복음의 가치가 실제로 발견되지 않으면 그 복음이 나에게 오지가 안 돼요. 올인이라는 단어는 계속 붙잡지만 올인이 안 되어지는 상태 속에 우리는 계속 산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헛수고 사단의 심부름 나중에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우리가 전도학교 때는 무슨 말씀요? 다락방 시작. 요 언약을 붙잡고 실제 우리가 되어지는 다락방의 응답을 누리는 인생으로 집중하고 도전하자. 다락방을 시작해라. 내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타 등등 속해 있는 모든 현장에서 다락방을 시작해라. 무슨 다락방이요? 홀로 다락방에서부터 이 다락방이 뭐하는 다락방이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완전히 해답을 내고 결론 낸 다락방. 그거 진짜 내가 답을 내고 결론 내면 성경적인 전도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복음으로 내가 답 내고 결론 낼 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부주시고 하나님이 문을 여셨다. 그거 확인하는 증인에 우리는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창세기 13장 18절에 요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 시작할 때부터 실제적인 약속 성취가 일어났거든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러모로 이렇게 단을 쌓는 모습들은 나와요. 그러나 실제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기 시작하더라. 시작되어 있거든.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많은 말씀을 듣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뭐 녹취도 하고 집중도 하고 기도도 하겠지만 그거 점검하는 거죠. 실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예배인가 집중인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응답이. 가까이에서 작은 것을 놓치는 데서부터 모든 큰 응답이 다 안 보이는 거거든. 나의 삶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소홀하게 보여. 그 소홀하게 보여지는 거기서부터 내가 가장 중요한 거 사실은 다 놓치고 있다. 다 아는데 왜 안 될까? 안 될까라는 그 생각부터 우리는 그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나를 인정하고 그래서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이 복음 속으로 오늘도 집중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실제적인 나의 현장의 말씀 성취, 한 주간 주셨던 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다락방을 시작해라는 요 메시지가 나와도 어떻게 내가 지금 다락방을 시작할지 듣고는 좋은데 그게 영적 무능이라니까. 오래된 나의 틀. 듣고는 좋은데 실제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실천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캐캐묵은 오래된 나의 굳어 있는 상태, 영적인 배경, 지금까지 해왔던 나도 모르는 종교 체질. 기도 응답을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말씀하기는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실제 내 현장에 지금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말씀이 적용되어질 때 말씀은 성취되어질 거니까. 기도 응답은 나의 생각, 나의 수준, 나의 경험, 나의 상처를 빨리 빠져나오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응답. 그래서 기도응답은 나의 바람과 나의 요구가 성취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기도응답이라고 그러거든요. 기도라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고 막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언약,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자꾸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수준이 되고 강단이 나의 상처의 발판이 되어지도록 상처에 갇혀 있지 말고.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거죠. 말씀 인도. 여기에서 나와지는 기도 제목이 한 주간 내가 누릴 기도라니까요. 그게 어떻게 응답되는지, 응답이 안 되면 왜 응답이 안 되는지 그 부분을 놓고 계속 찾아가는 것을 보고 집중이라 그러잖아요. 치유라 그러거든. 아, 분명히 그렇게 제목을 쭉 잡고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구나. 왜? 근본이 지금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이게 내 행인지 은혜인지
열심인지 노력인지 분간이 잘 안 가는 상태들이 대부분이라니까. 기도응답. 그래서 기도응답 뭡니까? 내 생각, 내 수준, 내 상식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거라 그래요.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갇혀진 나라는 틀에서 나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정해놓은 그 목표, 방향, 거기서 자꾸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이미 갈보리산 언약을 통해서 다 이루셨거든. 끝내셨거든.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이럴 때 전도의 비밀. 전도를 통해서 또 우리는 복음을 항의하는 겁니다. 전도는 뭐가 전도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 영접시키는 것. 이제는 우리가 좀 그 수준 넘어서야 됩니다. 지속적인 전도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시려면 내 개인이 집중되어지는 상태. 여기 최고의 전도입니다. 내가 집중되어져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속적으로 쓰실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오늘의 전도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내가 되어질 때 그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제자를 붙이시고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되어도 감사한 거고 안 되어도 낙심할 거 없는 거고 고래 가야 그 운동이 지속되어지는 거죠. 집중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것이 나의 전도. 이 전도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확인할 때 치유는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그게 하나님 언약의 약속인 거죠. 그럼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되어집니까? 복음이 정리되어질 때 말씀을 많이 듣고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행위를 통해서 진짜 눈에 안 보이시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확인되어지고 신뢰되어지고 믿어지는 그 은혜가 임할 때 그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오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복음을 주셨다. 그게 확인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내가 계속 질문하고 집중하고 정리해 나가는데 계속 보이는 거예요. 나의 과거가, 나의 오늘이, 나의 미래가, 현장의 문제가 우리 가문의 문제와 우리 가족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계속 보여지는 그게 전도 아닙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서요. 보여줘야 내가 할 수 있지. 쉬워야 할 수 있지. 우리가 내가 이런 언약 속에서 생명의 비밀을 누리면서 충만히 있으면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대화가 나와지거든. 메시지가. 예전에 안 해봤어요. 뭐 실컷 메시지 준비해가지고 막 사람 만났는데 막 어버버거리고 내가 이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딴 반응을 보이면 막 당황스럽고 그런 경험들이 다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가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속 이 비밀과 이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신앙을 복음이 복음되어지게 한마디 결론 내리자면은 집중 아니에요, 집중. 누구를 따라다닌다고 해서 되냐? 좋은 참 감사한 조건일 수 있지만 결국은 근원적인 것은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해되어지고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나의 방법이 나와야 된다니까. 이게 안 되어지면 여전히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갇혀 있습니다. 희한하죠. 유 목사님은 그렇게 수십 년 따라다니면서도 진짜 현장에서 동일한 역사와 응답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거든. 그것을 어떻게 비난하자 비꼬자 그런 말은 아니지만 한 번쯤 우리가 점검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니까. 훌륭한 분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 결국은 내용이 보여져야 그 내용이 나의 것이 되어져야 그냥 좋은 복음이 아니고 나의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축복 속에 오늘도 우리가 치유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정리되어진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 나에게 체험되어질 때 정리되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체험되어졌다, 답을 내린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자꾸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걸 기대한다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안 되는 나, 종교적인 나, 신비적인 나, 가문의 여러 가지 이런 배경 속에 있는 나, 다 맞는 말인데 지금 근원이 이해 안 되어진 거예요. 복음은 편안한 겁니다. 평안한 겁니다. 감사한 거고 행복한 것이고 모든 것이잖아요.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안 되어지던 내가 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원인이 계속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오늘도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게 393의 기도거든. 요즘 계속 이것을 24 나의 것으로, 나의 기도로 계속 이 메시지 나오고.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복음이라는 것은 안 될 수밖에 내가 인정되어지는 게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뭔가 붕 떠가지고 자꾸 누구처럼 되고 싶고 어떤 교회처럼 하고 싶고 뭔가 자꾸 내 삶에 일어나는 가족 구원이 막 일어나고 막 이런 증거와 역사를 자꾸 바란다니까. 그게 당연하게 따라와야 되는데 당연하게 따라오는 방법이 뭐냐니까 내가 진짜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길이라니까. 그래서 복음의 답, 결론을 내렸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응답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이 계속 해답으로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창세기 3장이 사단의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만 하는 그 이유가 그 하나님이 오신 방법이 절대적인 그리스도라는 요게 이해될 때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절대적인 해답이요 절대적인 가치로 계속 발견되질 때 나도 모르게 거기 올인되는 거고 24 되는 거고 그때 25 영혼은 따라오는 거라니까. 근본이 이해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나에게 나의 메시지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시스템이 되고 내 자신이 플랫폼이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고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우리가 이건 다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실체가 뭔지를 이해 못 한다니까. 내가 어떻게 시스템이 될 수 있습니까? 복음이 나에게 메시지가 되는 것을 보고 시스템이라 그래요. 사람이 나한테 몰려오는 플랫폼, 몰려오는 게 중요합니까? 한 명이 오더라도 그 한 명한테 복음을 그 개인 인생에 정확한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는 게 플랫폼이잖아요. 그죠? 곰곰이 기도하시면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의 절대 언약이 내 인생의 스토리 메시지로 발견되어져서 내 인생 문제로 발견되어지다 보니까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의 얘기고 친척들의 얘기고 직장 동료들의 얘기고 현장의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집중하고 다 하는데 이 복음이 나의 메시지로 정리 안 되어지면 평생 따라다니다 끝납니다. 조금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요 중요성을 알고 진짜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이거든. 그 순간에 지금까지 내가 나도 모르게 놓쳤던 것, 방황했던 것, 헛돌았던 것 전부 메시지가 되고 발판이 돼서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요 응답에 증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되어지기를 바라지 마시고 발버둥 치지 말고 플랫폼 되기를 늘 소망하는 그 수준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메시지 있는 자가 복음이 나의 메시지로 정리되어진 자가 시스템이 되고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 없는 자가 목회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보세요. 교회 문제 아닙니까? 교회 공예 시대. 실제 그게 지금 현장의 문제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리가 응답을 찾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복음이 나에게 메시지가 되어진다.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요런 전체 언약이 세절기 계속 나와지는 요 알 듯 모를 듯한 요 메시지가 내게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갈보리산 메시지. 끝내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걸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올바른 시작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본입니다. 계속 나도 모르는 나의 영혼이 영적인 상태가 근본 치유, 근본 응답 속에서 여기서부터 나와지는 해방. 뭔가 딱 눌려있다니까. 생각을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뭘 못 봐. 딱 갇혀있는 상태. 내가 어떤 사건을 놓고 이 사람과 자꾸 내가 다퉈. 그 내가 이제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아, 이게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구나. 이제는 좀 참아. 근데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어떤 수준이겠습니까? 같은 상태라니까. 그죠? 싸우는 거 하고 계속 기다리는 거하고 하나님 볼 때는 같은 수준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한테 메시지를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 현장에, 그 사건에, 그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툴 때 뭔가 모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 이 사람이 지금 들을 상태와 시간표가 안 된다. 메시지를 알고 가지고 내가 기다리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라니까요. 안 하는 거하고 못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죠? 안 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잖아요. 못 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정말 좀 이해되고 알아들어져야 여러분들이 계속 메시지를 듣는데 그 메시지 듣는 게 다르게 들려요. 어디에서 메시지를 듣고 누구에게 메시지를 듣고 어떤 교회 같은 은혜 받고 그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24 응답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곳에서 이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그 서밋으로. 그래 우리가 현장 살릴 수 있고 지역 복음을 할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미션을 찾고 그 미션 속에 내 인생이 방향 맞추고 흐름 탈 때 하나님은 감춰져 있는 모든 것들이 보여지고 드러나게 역사하시잖아요. 요 미션이 보이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는 겁니까? 되어진 현장, 예비된 현장, 이미 와 있었는데 보지 못한 현장 보인다니까요.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계속 봤던 현장인데 내가 못 봤다는 거예요. 왜? 그 현장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내가 미션이 있거든. 도와줘야지. 애타게 해줘야지. 친절해줘야지. 상처 위로해줘야 되지. 사랑만 해줘야지. 미션을 못 잡은 거예요. 왜? 내 자신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갈보리산. 진짜 근본, 영적, 요 부분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부분만 계속 발견되어지도록. 왜? 안 봤으니까, 사람들을.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상태라니까요.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사단의 실체에 잡혀 있는 게 우리 인생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그 문제가 들려질 때 미션이 보인다니까. 아, 그게 문제가 아니었고 내 상처였구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계속 기회로 주셨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시는데 내가 눈이 어둡고 귀가 덮여서 그걸 못 듣고 못 보고 있었던 거였구나. 미션이 보여질 때 쉬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무슨 힘 있고 능력이 있어서 현장에 전도합니까? 교회를 돕고 가족을 도울 수 있습니까? 나 하나 건사하기 힘든 사람들인데 배려할 수 없다니까, 수용할 수 없다니까. 근데 현장이 보여지니까. 저 문제는 네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 얘기하는 게 쉬워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어제 현장을 안 보고 왔습니까? 근데 또 중요한 기도 제목 붙잡는 참 감사한 시간이었지. 이 현장 어설프게 말로만 듣던 뭐 예비된 자 있으니까 가면은 영접하고 제자들 붙을 것이다.
진짜 이 현장을 놓고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저는 이번 주 루스드라 사도행전 14장 14절 21절 그 현장 말씀도 계속 또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바울이 돌에 맞아서 이 사람이 죽었구나 싶을 정도로 여겨져서 내다 버릴 정도면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 온갖 온 사방 다 터지고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다시 그 현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 현장에 예비된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본 제자, 그 제자들이 일어나야만 현장의 흑암 꺾을 수 있다. 이거는 대단한 것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라 내 육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뭔가를 본 진짜 그 한 사람을 통해서야만 현장의 제도, 핍박, 속임 넘어설 수 있지 않겠냐. 그건 훌륭해서 넘어설 수 있는 게 아니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넘어설 수밖에 없는 그 힘을 모여 숨겨진 응답을 보게 하신다니까. 제자 한 명이면 이런 핍박된 현장이 완전히 선교 현장으로 세계복음의 현장으로 렘넌트 키우는 현장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진 그 전도자 한 사람이 그냥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무속 배경 그냥 우리가 쭉 들어왔잖아요. 실제 안 봅니까? 무속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자기도 신받는다 계속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게 그렇게 싫더래. 끝내 견디고 안 받았는데 말 그대로 운명인데 됩니까? 하필이면 만났다라는 사람이 스님이네. 뭐 정상적인 결혼 안 되겠지. 근데 그 안에서 또 애는 출생해 버렸어. 평생 올바른 가정도 아니고 부부도 아니고 애 하나 놓고 그 애 하나 키우며 살았지. 근데 그 애가 자라니 고등학교 때부터 애를 낳아. 애가 벌써 4명이라. 첫째 가정 깨지고 둘째 8년차 10년차 되는 애 이제 23살인데 애가 셋이라. 23살인데 애 셋이라. 물론 빨리 결혼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고등학교 때 애 놓는 게 특기인가 봐. 그도 뭐 고등학교 낳겠단 말이겠지. 근데 그 중에 애 하나가 지금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뭐 이래저래 하다가 애가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 유아 방치, 뭐 유아 학대 이런 걸로 지금 아들이 구속돼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큰일 났지 이제. 이제 교회 나가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목이 터져라 쉬어라 찬양하고 하나님 은혜가 갈급하지. 근데 그 교회 가니까 또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네. 또 시험 들고 상처받아 나왔어. 우리 만나서 이제 복음 듣고 영접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가서 하나님 응답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너무 공감하고 수긍하는 거지. 영접하고 또 간절히 같이 이제 재판 항소심 놓고 기도했는데 항소 기각되어졌어. 그러니까 안 보입니까? 와, 나는 그 얼굴 보는데 사단의 형상이 이렇지 않을까. 표독스럽고 이 혈기와 분노와 원망과 이해는 되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믿으면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해결 안 해줬어. 뭐 재판장에서부터 시발시발. 그래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른 안 나오게 하시는 게 저 가문 구원을 놓고 맞는 게 아니겠냐. 지금 나와가지고 조금만 내 상황이 안 맞으면 내 바람과 이 방향이 안 맞으면 말씀을 들어줬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원망되는 상태인데 복음이 뭔지 자기가 평생 동안 섬겼던 그 우상 흐름, 가문, 스님의 영향, 불교 요 종교 생활하고 지금 하나님 믿는 거 뭐가 차이가 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 믿으면 잘 되겠지. 그 세상 수준이잖아요. 부신자 수준. 지금 뭐 해결대가 되겠냐. 가게를 열어서 장사가 갑자기 잘 되고 되겠냐. 다 안 된다. 다 안 되고 뭐 어쩌겠습니까. 자기도 오래된 문제인데 딱 올라오니까는 목사하고 뭐가 안 보여. 내 얘기만 막 하고 성질만 막. 그것다 대고 가서 뭐 찬송해라 기도해라 메시지 할렐루야 현장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하필이면 그날 내가 한 3, 40분 밖에서 계속 기도했거든. 손님도 있고 그래. 아씨 말씀 뭐 들을 별 자세도 안 되고 하는데 이게 기다려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딴 현장까지 했다가도 많은 거 나를 회복시키는 거야. 현장이 뭔 줄 아냐.
진짜 영적 싸움하는 곳이다. 1시간 아니라 2시간, 3시간 네가 기다릴 수 있냐? 하필이면 식당 그 앞에 무속인 신받도록 굿을 가르친 학원이 있어. 희한하죠? 앞에 계속 장구 소리, 징 소리, 그 뭐, 눌림굿, 부름굿 뭐 이런 거 하는 거 뭐 가르치는지, 그 학원이 앞에 있지. 아버지. 전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상태를 놓고, 진짜 우연이겠냐? 저는 그래요. 내가 진짜 현장을 보는 시간표고, 진짜 지역보고마 이게 그냥 뭔가 교회 부흥을 위한 하나의 수단과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성도들부터 현장 제대로 봐야 되지 않겠냐. 어줍잖게 가가지고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요. 그 현장에 복음이 복음되어지도록 하는 뭔가 영적 서밋 자리에 우리 자신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성도들이 몰려와도 제대로 못 도운다. 그 사람에 대한 문제, 성령 충만이 뭐가 성령 충만이니까 한마디로 메시지라니까. 복음이 답이 되어지도록 하는 메시지가 내게 돼야 성도를 돕지. 그래야 중직자도 의미가 있고 목회자도 의미가 있는 거지. 많은 걸 확인하고 사람들과 만나보고 대화 딱 해보세요. 그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의 정도, 누리고 있는 상태 다 보이잖아요. 뭐가 안 됩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많이 듣고 마태복음 16장 제일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인데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와 함께 엘리야, 세례요한 계속 뭔가가 필요하다니까. 근데 그게 내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게 잡혀있는 상태. 그래서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훌륭한 목사도 아니고 좋은 메시지도 아니고 뭔가에 이런 내게 주신 여러 가지 환경과 만남을 통해서 진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 집중이 24가 올 한 해 우리의 근본적인 언약이고 응답입니다. 24가 되어지는 나, 집중이 되어지는 나의 상태. 그래, 그 나의 집중의 방법을 이번 주 찾으시라니까요. 녹취를 하든 구원의 길을 그리든 내게 은혜되는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듣든 진짜 나도 모르게 그 타성적인 방법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 복음이 내게 깊이 있게 근본을 계속 건드려 줄 수 있는 뭔가의 그 통로를 놓고 내가 찾아내는 시간, 그 집중이 안 되어지면 천하의 메시지 들어도 내 상태는 머물러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붙들려 있습니다. 그걸 깨트리는 다락방, 그걸 깨트리는 교회운동, 그걸 깨트리고 회복할 수 있는 현장 사역, 요게 회복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오늘 건사님 한 분 늘었는데 찬양하는 막 톤이 밖에 사람 다 듣겠다 싶을 정도로 한 명이 와도 영적 분이 이리 다릅니다. 수준이 바뀌어야 안 되겠습니까? 진짜 전도 운동하려면. 네 교회, 내 교회를 떠나서 진짜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 어떤 교회, 어떤 흐름, 어떤 메시지를 듣더라도 거기서 내가 진짜 답을 얻고 힘을 얻어서 속해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전도 운동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지역복음 하실 겁니다. 제가 하는 기도는 좀 따로 있습니다. 교회당도 중요하고 뭐 중요한 제자들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지역 전체를 놓고는 진짜 원내스 되어져야 됩니다. 빨리 말도 안 되는, 대도 안 되는 그 수준에 갇혀가지고 이 교회, 내 교회 성도들 가면 영향받을까봐, 뭐 교회 옮겨갈까봐 안 된다. 그 한 명, 두 명 더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없으면 또 어떨 거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책임지는 그 인생 속에 내가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지. 막말로 진짜 우리가 목회자 양심이라면 저 교회 가서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으면 보내줘야지. 축복해서. 진짜 그 근본적인 하나님과 통하는 그 하나님의 미션을 놓고 내 인생이 열려지는 현장, 이 응답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왜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도 은혜 못 받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까? 결론적으로 내 책임이잖아요. 먼저 구원받은, 먼저 은혜 받은 내게 그 사람에게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없다니까요. 어제 그 식당도 봤잖아요. 교인들 와서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식당 팔아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 위로가 됩니까? 지금 그 상황이.
내 자식이 지금 갇혀가지고 내 손주, 손녀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혈기가 올라와가지고 며느리가 원망스럽고 며느리가 미워 죽겠는데 그거 지금 치유 안 되어지면 그 가정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 그걸 지금 하루 이틀 가가지고 우리가 예배드리자, 다락방 하자 이래가 되겠냐고. 진짜 그 현장을 향한 나는 하나님 준 기회다. 개척이 무엇이 축복이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 딱 주어지면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라. 그죠? 그 현장을 제대로 보고 이 현장에 우리가 그리스도 그냥 붙잡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개척은 성도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한 명 한 명 형편을 다 알 수 있는 기회. 나중에 불어나면 못합니다. 그렇게. 지금 내가 중직자로 준비되어지는 그 기간에 그거 제대로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 목사님 좋고 우리 그런 거 안 돼. 진짜 내가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쓰시는 그 나를 볼 때 교회 일꾼 되는 거고 중직자 되는 거지. 직분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자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계속 이 근본 속에서 내가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너무나도 교회가 우스워요. 세상 발끝도 못 따라가고 있잖아 지금 사실. 다 앞서가고 다 가진 것 같은데 맨날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회 나가면 떡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그런 말이나 듣고 있지. 근데 진짜 교회는 떡 나오고 쌀 나오는데 그죠? 치유되고 힘없고 현장 보는 눈 열리면 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정인으로 우리가 서야 가문보고마 가정보고마 우리가 얼마만큼 이게 무너지는 줄 압니까? 근본이 말 한마디를 해도 복음 얘기하는데 딱 점도 안 되도록 얘기합니다. 툭툭 나와지는 나의 표현, 나의 단어들이 얼마나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을 배려할 수 없는 단어로 나와져 버리는지. 자식들이 마음은 계속 닫을 겁니다. 남편이 계속 오해할 거고 아내가 계속 상처받을 거고 그냥 저를 이렇게 말하는 저조차도 순간순간 내가 집사람한테 왜 이렇게밖에 말 못하지? 요즘에 또 우리 막 시기가 육아 전쟁이잖아. 도대체 성질이 보통 아니라 지금 기도가 되고 걱정이 될 만큼 순간순간. 근데 보세요. 근본에서 끝내줘야 된다니까. 문제 있습니까? 죄가 뭐 얼마나 성격이 뭐 그렇고 뭐 일어나서 뭐 사고를 친들 커서 문제가 된들 오히려 그때 진짜 복음 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내가 우리 자녀한테 정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전도자면 상관없다니까요. 진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후대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주권 속에 허락하신 만남이라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게 자꾸 흔들린다니까. 뭐 앞에, 문제 앞에, 상황 앞에. 내가 못 이기겠더라고, 성질을. 걱정되지. 그 이제 나오는 부부간의 포레 뭡니까? 그래, 네 문제, 내 문제 플러스 됐는데 얼마나 심하겠노? 이런 수준이라. 뭐가 심해? 축복이지, 발판이지. 심하면 심한 만큼 내가 약할 때 비로소 그때 강하면 되는 건데. 고린도서 12장은. 전혀 복음이 실제가 아니라니까. 치유. 말씀 성취. 그렇게 말씀은 듣는데 이 어떤 수준입니까? 맨날 현실은 안 되는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그냥 그래 맞지 괜찮지 위로받는 수준이라니까 우리가. 교회가 지금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현장은 죽어가고 있는데 맨날 갈급해가지고 어디 모여가 훈련 가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모여야 되고 안 맞을걸요? 내가 정상적으로 치유되어지는 내 생각이 탁 떨어지면 관점이 많이 바뀔걸요? 진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지역을 하나님이 향한 계획과 내 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가 돼야 안 됩니까? 우리가 삶은 얼마나 더 살 거라고? 젊다고 오래 삽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복음이 오늘 나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그 긴박성과 집중력이 없으면은 오래 살아도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건강해도 부질 없는 거고. 치유학교, 근본 치유. 뭐 또 다른 훌륭한 메시지 필요합니까? 오늘 계속 유럽 집회 다 두고 그대로 전달할까 하다가 계속 한 주간 동안 포기하시고 마음에 담게 하신 부분을 좀 나누자. 뭐가 치유냐? 아무리 발버둥, 노력, 헌신, 목사님 잘 섬기고 교회 봉사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 복음이 확인되어질 때만 우리는 치유되어집니다. 언제 복음을 확인합니까?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게 확인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왜 말씀이 나를 안 이끕니까? 가정치유, 가문치유.
가정예배가 키면은 가정예배 놓고 내가 기도하고 도전하고 안 되더라도 여기 담겨 있어야 되는데, 들을 때는, 이번 주 메시지 좋았어. 그거 끝이라. 그 불교 가서 마음 찡한 거 하고 산에 가서 산바람 콧바람 쐬고 기분 살랑살랑 뭐가 다르냐만 도대체.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뭐가 다른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받아놓고 이 말씀이 전혀 내 현장의 현실에 실제화 안 되어지는 상태, 그걸 보고 종교라 그러잖아요. 종교로는 절대로 생명 역사 안 일어나겠죠. 종교로는 절대로 근본 치유 안 된다니까요. 종교로는 반드시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제일 무슨 종교가 무슨 종교게? 다락방 종교입니다. 네?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좋은 게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면 그 좋은 거 전혀 못 쓰잖아요. 차라리 좋은 게 없어가지고 뭐가 더 좋을까 갈급해하는 상태보다 나는 좋은 거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게 뭔지 모르고 전혀 그걸 못 누려, 못 사용해. 그게 제일 저주받은 상태 아니에요. 알아들으시면 제일 무서운 종교입니다. 유 목사님 확 따라다니면 됩니까? 어디 된다는데 확 가면 치유됩니까? 안 됩니다. 내 개인이 근본 하나님 앞에 영원 집중. 집중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올바로 계속 확인되어지도록, 이거는 유 목사님 메시지 하나로 충분해야 되잖아요. 영상 메시지 하나 계속 집중해서 들으면서도 충분해야 된다니까. 전혀 충분할 수 없는 그 갭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의 현장, 나의 과거, 나의 상처. 그래서 그걸 조금 다듬어 줄 수 있는 중간 사역자, 개교 역할들이 필요한데, 요런 전체 그림과 함께 방향이 안 맞아지면 중간에서 역사 일어나 버리면 또 다른 사람이 잘려. 희한하죠, 사람은. 희한하죠. 근데 같이 하는 목사님들 중에도 현장에 증거 좀 일어나면요, 자기는 몰라. 근데 딱 다릅니다. 말투, 자세, 배심, 다릅니다. 야, 나 그거 보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메시지다. 사람은 누구나 자리 바뀌고 환경 바뀌면 바뀐다. 안 바뀔 수 없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인간 문제로 보여져야 돼요. 그걸 문제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그게 메시지로 딱 발견되어지면 조금 될 때, 문이 열릴 때 더 집중하고 조심하겠지. 메시지를 많이 듣고 하다 보면요, 어디서나 메시지 할 수 있다니까요. 사람들 은혜 된다 할 수 있다니까요. 안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뭔가의 어투와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떠나가는 거 많아.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사단의 통로를 계속 알고 인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인도받는 부분이 또 달라진다니까요. 맞습니다. 말은 제자 모으지. 안 그렇습니다. 진짜 제자는 어디서 나옵니까? 다수 속에서 소수 나오는 겁니다. 다수가 없는 소수는 없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단 이 메시지 속에서 청정하고 집중하고 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그게 또 깨달아진 소수가 나와지는 거지. 니는 제자니까 깎아내고 쳐내고 안 남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사단은요, 계속 온갖 방법을 쓰고 이 복음이 복음 되지 못하도록 계속. 왜 또 안 되는 사람들은 되는 거 보고 그렇지도 않은데 괜히 혼자 스스로 상처받아가지고 저는 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무능하고 그러면서 요 흐름 타면은 언젠간 될 거라면 그 된다라는 기준이 뭐냐고. 네가 바라는 부러워 보이는 그렇게 되면 되는 거냐?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영적인 게. 이번 한 주가 얼마나 완전 바닥까지 영적으로 내려가지고 치아 아프자 못하겠다. 에이씨. 왜 그렇습니까? 안 들어간다니까요. 계속 메시지는 뭐냐? 핍박 속에 참된 응답이, 순교 속에 참된 제자가, 진짜 안 될 때 힘들 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가짜는 못 따라가. 안 되는데 계속. 뭐가 안 되는 겁니까? 복음은 영적인 거고 안 보이는 건데, 진리는 안 보이는 그게 믿어질 때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진리인데 계속 안 되니까, 안 느껴지니까. 근데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디. 왜 하나님은 한 주도 계속 해보시기잖아. 무너졌던 만큼 이 근본이라는 부분과 영적인 부분하고 계속 깊이 있게 고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네가 탓할 수 있냐? 네가 지금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있냐? 아니다. 너에게 주신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진짜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다. 그래서 조금 안 되는 사람, 못 듣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 이해가 되어지면서 그 사람들과 어떻게 사역할지 계속 내 시간별 놓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내가 복음이 응답으로 발견되어지는 계속 내 메시지가 나와져야 됩니다. 요거는 말 잘하는 거 아닙니다. 신학에서 나와지는 거 아니고 직분받아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발견되어지는 만큼 실제 내 생각과 내 마음 내면이 치유되니까 치유되어지는 그 증거가 내 인생의 스토리로 정리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맛봤는데 말하는 게 왜 어렵습니까? 그리고 진짜 복음이 계속 복음되어지도록 계속 이 흐름 속에 집중 속에 내가 인도받아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현장을 놓고 그 현장에 시간 빼고 보니까 말할 수 있는 부분과 기다려야 되는 부분과 복음이 구걸입니까? 어제 내 기도 안 하고 그냥 아플 했거든. 하도 막 자기가 다 잘났고 내 말 안 들어서 다 이렇다면서 이렇게 저주재앙을 당하는데도 다 이 집안이 내 말 안 들어서 그렇대. 그때 내 말대로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고 남편도 안 죽고 지가 하나님인데 그래 이렇게 재앙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문제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이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 가정, 이 가문, 이 현장 거기다 대고 막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기도 막 더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오고 싶을 텐데 이제는 영적 자존심 확 생기더라니까. 복음이 구거리가 하나도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나왔는데 내가 이거 계속 와야 되나? 앞으로 계속 올까요? 오늘 기도할까요 말까요? 그래도 오셨는데 기도를 해주셔야지. 은근히 또 복을 바라는 기복이 있으니까 좋다 그랬던 거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또 내 마음에는 진짜 영적 싸움이다. 뭐 형식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다락방 안 된다. 현장은 지금 열리는 현장 놓고 진짜 24 기도하고 갈 수 있으면 매일 가고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그 상태가 와야 그 다음 시간표가 보인다. 저는 저 현장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될 수 있는 중직자 현장이 앞으로 될 수 있는 응답을 하면 주신 거 아니겠냐. 그렇게 안 보여주면 못 갑니다. 갈 때마다 차비 들죠. 요즘 뭐 차비 나오는 데가 있나 우리가. 움직이는 게 다 돈인데 움직이는 게 힘든데. 근데 모든 거 감수하면서도 그 현장이 응답으로 보여져야 지속할 수 있다. 이런 귀중한 응답들을 가지고 (24) 집중할 수 있는 나의 상태 근본 치유 만들어라. 요즘 나오는 메시지로 하자면 393이죠.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 생명의 역사 전도의 문을 지금도 열어가십니다. 나의 메시지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안 됩니다. 그 수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들려야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고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근데 우리가 듣는 이 시작 단계부터 말씀부터가 종교적인 말씀인지 신비적인 말씀인지 인본주의적인 말씀인지를 구분조차 못하고 있으니 왜? 생각보다 강단들 많이 희미합니다. 많이 혼탁해 있고 혼잡해 있고 섞여 있다니까. 교만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그거를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지적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세계복음화 강단이 복음의 말씀이 나오는 강단 될 수 있도록. 그래야 그리스도 하나로 끝났다 완성되었다는 구원의 축복이 계속 나에게 완성되고 회복되고 치유되어진다니까요. 그래 돼야만 내가 살아난다니까. 생명. 내가 살아야 전도를 하지. 그죠? 393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9가지
보좌의 축복. 시공간 237 빛의 현장.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237 현장에 동일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가질 때 보좌의 축복이 소통되어집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계속 내 속에 일어나도록.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내 영혼 속에 각인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계속 뿌리 내려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누려지는 게, 보여지는 게 체질, 그죠? 보좌의 축복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지. 이거 아니야. 이건 종교지. 이게 복음이니까 이렇게 가야지. 아직 과정이라. 근데 거기서는 계속 내가 조금 몸부림이 일어나고 힘이 들 수 있지. 그러나 그걸 알고 그 과정을 간다면 그 과정조차도 감사하지만 대부분 그 과정과 예정을 모른다니까요.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는 잡혀 있는지. 요 영혼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2장 17절, 18절에는 에덴의 축복이 내 속에 완성되는 거잖아요. 에덴의 축복이 뭡니까? 문제 없고 행복한 곳이 아닙니다. 문제가 안 되는 곳입니다. 그죠? 요 정의가 자꾸 서야 된다니까. 우리는 자꾸 해산이 수고고 노동이 고통이고 땀 흘리는 게 수고라고 생각하지만 에덴의 축복이 있으면 어차피 애를 낳아야 돼. 움직이니까 땀이 나고 또 먹고 살아야 돼. 움직이고 노동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즐거우고 누리는 과정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메시지가 없으니까 하는 모든 것들이 고통이고 수고고 원망이고 시기고 두려움이라니까요. 그죠? 두려운 현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운 현상이 내게 전혀 두렵지 않을 메시지가 없는 거라니까요. 에덴의 축복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데도 자꾸 왜 이래 이런다니까. 하나님 믿는 거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잖아요. 감옥에 간 게 문제입니까? 아무 잘못 없이 요셉 감옥 갔는데 바울 수시로 감옥 끌려갔는데 철로 역정 존 버년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가 뭐 했습니까? 인생 작품을 남겨버렸잖아요. 조금 알아듣더만. 그 문제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들도 여기 있었습니다. 아무 그거 없이 누명 쓰고 핍박받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감옥 안에서 뭘 했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감옥에 있는 안에 있는 자가 누군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들 뭐 면회 왔고 막 자꾸 막 사람들 죽이고 싶고 막 승질나고 당연하지. 힘들고 불편하고 내 상태가 그런데 그 좁은데 사람들 함께 하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대로 먹나 씻나 자나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렇지. 그런 상태인데 지금 빨리 나왔다. 이게 봐야 된다니까. 내가 말은 안 했지만 그 조사하는 형사나 재판하는 그 뭐 그렇게 뭐 허술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미 애 다리가 뭐 골절돼 있다는데 뭐 오래전부터. 우리 애는 착해. 착한데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주여 저게 벗겨져야 되는데 아버지 진짜 내 새끼 내 가정 모른다니까 못 본다니까. 연쇄살인자 유영철 이런 사람들 보세요. 주변 이웃들 물어보니까 그럴 줄 몰랐다면서. 인사상도 밝고 사람이 너무 좋고 너무 착한데 사단이 하는 짓이 이해가 안 되면 보이는 게 다잖아. 그래 내 새끼 사람들 도와주고 눈물도 잘 흘리고 정 많고 너무 착한데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내가 그럴 애가 아니라니까. 근데 저들 다 조사해보고 이미 부검을 다 했는데 뭐 온데 타박상에 뼈가 다 부러져 있고 안 했다 그러니 100% 그러니 믿어줘도 어쨌든 관리 소홀이고 돌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제명도 살인이 아니고 저거잖아. 방치잖아, 방치. 제대로 못 돌봤다는. 그걸 놓고 빨리 내 힘으로 안 되는 내 인생 문제, 진짜 우리 가문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또 스님으로, 보살로 지냈으면 이 영적인 흐름을 알잖아요. 귀신의 역사와 우리 손녀가 지금 앉아서 귀신 보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재판장에 할아버지 오고 죽은 애 와가지고 자기를 보고 있더라면서 그 얘기를 한다는데도 그런 말 하지 말라면서 그걸 부인하고 부정한다고 됩니까? 심각하게 이미 와 있는 딱 진짜 창세기 3장의 귀신 제사 우상숭배 그 메시지가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걸 그 사람 탓할 게 없다니까요. 우리가 봐요. 우리가 보고 거기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내 메시지가 없다는 이게 한스러워야 된다니까요. 다락방 해보자면 흉내냅니까? 그죠? 이것 때문에 진짜 우리가 식욕이 없어야 돼. 여기에 쓰임받지 못하는 나를 보고 내 상태를 보고 밤잠이 안 와야 된다니까요. 불면증. 그게 교회 시작의 이유일 거니까. 여기저기 왜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지역의 계획이 있잖아요. 무엇을 향한 계획일까? 편안하고 빨리 잘 되는 교회. 우리는 그렇게 가지 맙시다. 그죠? 한 명을 남겨도 생명운동 할 수 있는 바른 제자는 진짜 그 성경대로 언약 잡고 순간순간 우리가 힘 빠지고 환경 보이고 낙심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진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딱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세워지는 시간이다. 진짜는 옥에 가두고 법적으로 핍박해도 그래도 하는 게 진짜잖아요. 안 돼도 해야 되는 게 진짜잖아요. 진짜 복음을 이해한 자고 구원을 아는 자고. 근데 하나님 약속은 거기에 최고의 응답, 최고의 제자, 최고의 역사를 항상 이루셨거든. 동기가 아니라 그 약속대로 우리는 가야 되니까요. 이것이 나에게 교회 현장에 속해 있는 직장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게 9가지 비밀 축복 아닙니까? 이게 적용되어서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복음, 기도, 전도, 말씀, 집중, 생명 계속 연결되어져서 일어나는 거죠. 여기 약속된 게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내 자신이 진짜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비밀,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어져서 그것이 계속 내 영혼에 각인되어지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에덴의 상태. 문제가 아닌 상태. 가장 먼저 문제 앞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하여 숨은 나이다. 그전에는 하나도 안 두려운데 숨을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틀린 답을 찾지. 내가 이거 해결하려고 나뭇잎을 엮어가지고 무화과나무 엮어봐야 그 뭐. 그때마다 하나님은 영원한 방법, 가죽옷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방주의 비밀로, 완전하고 영원한 비밀로 계속 찾아주셨습니다. 이게 계속 각인되어질 때 전무후무는 기대입니까? 약속입니다. 비전, 되어질 것을 미리 보는 겁니다. 그죠? 요 축복을 진짜 24 누리는 나의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시대, 중직자, 목회자, 렘넌트, 미래죠. 요 축복을 가지고 나와 현장과 교회 동일하게 계속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삼시대의 축복으로 해요? 나의 모든 과거는 발판으로. 나의 현재는 계속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예비된 문을 여시는 오늘로. 내 미래는 미리 가지 않고 정복할 수 있는 미리의 응답의 현장으로 확신 속에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요게 전무후무한 거라니까요. 살아보지 않았는데 이미 응답받고 승리해버린 현장. 그게 삼시대라. 그죠? 전무후무한 응답. 요것을 놓고 근본 치유, 성령 충만, 오력, 응답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은 쓰셔야 되겠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요 5가지 응답을 놓고, 영역은 여러분 뭐가 영역입니까? 계속 나에게 구체화되어지는, 개인화되어지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영역을 주옵소서. 영역은 복음만 영역입니다. 그죠? 근본이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요 말씀 아무리 해도 조금만 또 감정 상하면 가족인데도 표정 바뀌어요. 가족인데도 서운해하고, 막 가족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짜증내하고, 더 싫어하고, 더 상처받고. 그렇게 될지라도 그런 상황을 놓고 요거 계속 발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가정 다 무너집니다. 가정 무너지는 건 시대 메시지고 예언입니다. 안 되는 상황을 놓고 그걸 치유받는 것 이전에 그 현상을 보면서 계속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근본 상태. 진짜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거요. 안 믿어지는 거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상태. 이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 나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감성으로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평생.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는 그 은혜가 분초마다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그 중심이 퇴색되어지면 항상 복음 메시지 속에 섞입니다. 내 노력과 내 의가, 사람들의 말이, 세상의 분위기가, 현장의 문화가 계속 섞여 들어온다니까요. 요걸 끊임없이 확인하고 요것으로 힘없고 충만해지는 상태를 보고 영역이라 그래요. 영험한, 막 귀신도 보이고 귀신이 떠나고 그거 영적인 힘이라 그러잖아요. 복음 안에서 영역은 뭡니까?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중들 수밖에 없는 그 상태라니까요. 영적인 상태, 영역. 요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건 종교라니까요.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되느냐? 근본, 복음의 근본에 계속 내가 고민하면서 찾아내는 것을 보고 내가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나는 신앙생활에서 너무 막연했거든. 기도 제목 필요 없고 성령 충만이 다야. 그거 기도하면 돼. 계속 성령 충만 기도하는데 성좀 하나도 안 와. 문제만 오면, 환경만 오면, 더군다나 진솔하게 내 자신을 보면 너무 아닌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잘하네, 나만 못하는 것 같고, 늘 그 상처에 잡히고. 성령 충만이 무언지, 성령 충만의 상태가 이해가 안 되진다니까. 그래서 메시지예요. 메시지를 듣고 내가 답이 나고 힘이 나는 그게 내게 없으면 단어는 쭉 듣고 쫓아간다니까.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교회 현장이 너무 불쌍한 노예 포로 속국이라. 딱 잡혀있어, 묶여있어. 세상에 눌려있고, 자기 상처에 눌려있고, 가족들의 성화, 핍박에 막 눌려있고. 그게 사람들이 찬송하다 자꾸 울잖아. 구원에 감격돼서 우는 게 아니고, 뭔가 내 신세가, 내 형편이 처량하거든. 영역은 복음 안에서 계속 근본이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력, 뭐가 지혜 있냐, 뭐가 지식으로 충만하냐, 나에게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누구와 만나더라도 요 근본의 복음이 나갈 수 있는 내가 성령 충만한 거잖아요. 다른 거는 쓸데없는 지식입니다. 초등학문입니다. 그죠? 정치, 경제, 문화, 사람, 뭐 이웃집 숟가락 몇 개 다 쓸데없는 거라니까요.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그렇게 될 때 체력, 영육간에 건강하다니까. 건강. 얼마나 영적인 근본이 무너져서 그 영적인 나에게 실제로 삶이 안 되어지느냐. 음식, 호흡, 운동, 모든 규모가 다 무너져 있어. 근데 요즘 많이 반성하고 회의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 영상을 잘 안 보는, 영상 보니까 배가 막 이마에 와가지고 배밖에 안 보이더라고. 야, 사람들 지금 메시지 듣기 얼마나 거북할까네 싶을 정도로. 내가 알기 보니 지금 다 무너진 거예요. 혼란스럽거든. 아니, 정착이 안 되거든. 내가, 내 요번에 나는 깨달아서, 그래, 네 마음이 실제 지역이 없지 않냐. 계속 갈등이 좀 편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자꾸 택하느냐. 근데 자꾸 이 상황과 팀 사역은 들리는 말들은 진짜 근본을 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 해보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들이 주변에 많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거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내 상처에 걸리지 말고 성경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인도받아 가도록.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지금 집중하고 힘을 얻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뭐 점심 먹으러 가자 하시는데 그런 게 되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계속 고민하고 집중하고 질문하고 그냥 앞에서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 인생에 진짜 나를 찾는 이 메시지가 내게 정리되어져야 되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체력, 건강입니다. 건강. 음식도, 수면도, 호흡도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 근데 사람들 보면 거의 다 이게 다 비어 있거든. 거의 펑크 나 있어요. 음식도 제각각이고 잠도 제각각이고 운동도 뭐 전혀 없고 여러모로 성령 충만 받아야 계속 보여집니다. 깨달아져야 고칠 수 있지. 경제력. 오늘은 딱 한 가지. 헌금하네, 헌금. 하나님의 일에, 복음 운동에, 세계복음 운동에 헌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포함됩니다, 이게. 실력도 있어야 되고, 근본도 돼야 되고, 영역도 있어야 되고, 그죠? 돈이 있다고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헌금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일단 내 상태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 막 많이 해서 사람들한테 와 헌금 많이 하네. 거기서 내가 위로받고 있는 나 똑같은 상태입니다. 똑같은 상태라니까. 진짜 복음 안에서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그죠? 네 마음이 있는 그곳에,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는 것이다. 돈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야. 인력. 인력 뭡니까? 함께 할 수 있는 힘이거든. 사람이 나한테 많이 몰려오는 게 중요하지만 몰려온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면서 합숙이 뭡니까? 예수님 사역의 시작이야. 동거, 치유. 함께 하면서 계속 이 근본이라는 부분이 정말 오래되고 중요하고 지속해야 될 부분이라면 함께 하면서 계속 세울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함께 하지 못해요. 잠깐 1시간, 2시간 있으면 얼마든지 포장을 숨길 수 있거든. 하루 계속, 일주일 계속 못 있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는데도 뭔가 색깔 안 맞으면 불편하고 힘들어요. 처음에는 저 사람 좀 복음이 좀 얕네, 약하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뭐 교만하고 내가. 계속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보이더라니까. 근본 이 상태야. 상관없어야 되는데. 문제 아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어쨌든 이런저런 문제와 상황 속에 계속 또 성장해 시키고 치유에 가고 계시고 해서 감사하고 이 부분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근본 치유. 핵심 한마디 하자면 메시지입니다. 4개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목사한테 메시지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 개인에게 복음이 메시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누리는 393의 기도가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누리는 393. 그래서 이 393을 단어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상황에 맞게 새가족에게 기존 신자에게 중직자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메시지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늘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절대 원치 않는 것입니다. 시간표에 맞게 깨트리고 아프고 한번 진짜 예수님의 사역 시작 뭐라고요? 합수.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집중. 2박 3일, 3박 4일, 일주일, 한 달, 40일 금식을 하더라도 요거 찾아내야만 내 인생이 참된 인생이 시작되어질 거니까. 기도가 모든 것입니다.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그 상태, 나 참 이거 많이 보거든요. 기다리는 거라면서. 지가 못해서 기다리는 거하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것을 보면서 기다리는 거하고 다른 거라니까요. 무슨 기다림입니까? 진짜 복음 근본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기다림이에요. 그 기도입니다. 누림이죠. 모든 상황 속에 복음을 누릴 수 있으려면 내 상태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나의 수준,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전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수단인 예배,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떤 날은 힘나고 어떤 때는 안 들려. 그래서 평상시 나의 영적인 상태, 흐름입니다. 흐름. 어떤 흐름 속에 내가 진짜 집중하느냐. 진짜 이 목사님이 세계복음하는 목사님이 맞다면 그 목사님과 함께 전적인 흐름을 타는 이거 놓고 한번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이게 같이 있다 보면 자꾸 드문드문해진다니까. 목사님은 어디 가 있고 목사님 이때는 뭐 하니까 그때 나는 가만히 있어. 아니라니까요. 떨어져 있지만 내가 함께 그곳에 있어야 돼요. 내 중심과 내 기도와 내 마음이. 그래야 다녀왔을 때 예배 드리는 그때 다르다니까요. 은혜 되는 게. 영적인 건 정확하고 성령은 정확하십니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만 우리는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게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 393의 비밀을 24 하는 그 한 사람으로 정말 현장마다 우리가 세워져서 말만 구미복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가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는 집중의 상태가 되어지도록 보좌의 축복 올해 계속 나오겠죠. 언제까지 계속 나올지 모르지만 이 메시지가 실제 성취되어지는 그 증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근본 복음에서 우리 자신이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복되어지는 말씀과 예배가 아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언약으로 붙잡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언약 잡고 집중할 때에 우리 개인이 치유되어지고 속한 모든 현장에 동일한 치유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오늘